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도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또 우리 나라의 위협적인 일들이 그냥 액션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 물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해외 나오면 더 애국자가 된다 그래요. 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쟁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계속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 와서 큰 자녀들 은혜 받고 사랑받고 또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더 힘주시고 강한 발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합심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 분단된 조국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사방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또 우리 국경선에 또 목발질에 터진 것과 모든 여러 가지 반목과 서로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더 통일로 나가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북한이 도발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다 꺾이고 이제 더욱더 화친하고 더 문호를 개방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한민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여러 가지 긴장적인 상태를 통해서 더 좋게 되는 합력하여 선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한 무리는 통일 분담금 때문에 이기적으로 손해되고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통일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분단된 아픔의 서름이 더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한서림이 치유되고 모든 찢어졌던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통일의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한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주옵소서.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틀간에 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새로 이 여름 캠프에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하는
귀한 아이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심령 안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돕고 간식으로 또 보조교사로 여러가지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여름 성경학교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 섬기며 우리 미래 하나님 새싹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사복음서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붓는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로 강력하게 나타나서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 많은 소문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또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큰 무리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많은 사람 가지고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병행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큰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사람 가지고 건물 짓고 많은 사람 가지고 맨파워를 형성하려고 그러고 사람 가지고 무엇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군중 심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몰아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대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정말 직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고 간절히 원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집 같이 늘 그런 신앙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나 남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야로 보면은요, 마치 그냥 전설처럼 들리거나 꾸며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는요, 믿음이 아니면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지고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어김없이 일어나는, 기적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기적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믿음 있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재료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그릇이 된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능력들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 요한복음 6장에도 표적 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만나의 기적 같은 벳사다 광야에 5,000명이 먹고 12강쥐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표적 보여달라. 표적을 보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표적을 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인 것을 믿고 또 믿음 안에 나가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하고 표적을 보고 자기 필요에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요, 주님이 할 일 없어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응하게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여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참된 음료요, 참된 떡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성찬,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한번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걸로 끝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적 베푸실 수 있고 능력 행하실 수 있지만요, 그 능력은 능력을 위한 능력,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꼭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이 뺑뺑이, 사마리아 성이 애호싸움을 당해서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엘리사 시대 때 완전히 포위당해가지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낙이 머리 한 마리가 집 한 채 값이야.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될 형편무인지경이 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내일이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풀릴 것이다. 내일이 되면 정상적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올 것이고 내일이 되면 이 굶주렸던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여는 듯 창을 열어서 부어주신 듯 그런 일이 있겠느냐,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보기는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경할 수는 있겠지만 주인공은 못 돼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지가 많다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라 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역사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보기는 보아도 맛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3년, 5년, 10년 해도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들, 홍해수를 가르는 역사들, 하늘에서 만나리는 역사를 체험해야 여러 가지 좌우가 맡기고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도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인간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 수단과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에 계속 나와요. 그들은 여기서 굶어 죽든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있는데 뭐 거기 가서 굶어 죽든지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저기 가도 죽이면 죽을 것이고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가보자. 해질녘쯤에 5절에 보니까 해질녘쯤에 여기 말씀이 있는데 해질녘쯤에 일어나서 갔는데 거기 양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해질녘쯤에 그들은 일어나서 도망했어요. 큰 병거와 마병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왕이 저 햇사람과 애굽 왕들의 용병을 값을 주고 쳐서 용병이 왔구나, 이 착각을 하게 환청이 들리게 해가지고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는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인데 성에 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서도 굶어 죽을 것이고 이제 거기 가서 얻어먹을 게 있으면 얻어먹을 것이고 죽이면 죽겠다. 그리고 이제 해질녘쯤에 일어나서 가는데 그들은 해질녘쯤에 그 큰 병거와 마병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시점이 기가 막히게 바뀌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해질녘쯤에 일어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반대편에서는 이들은 죽이면 죽겠다고 목숨 걸고 나갈 때 이 아람 군대들은 목숨을 위하여 막 혼비백산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요, 참 이 각오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많아요. 인간 잔꾀가 많아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경험이 많으면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안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더니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들렸는지 동시에 한 거 보니까 이미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죽이면 죽겠다 하고 갈 때 그들은 해질녘쯤에 같은 시간에 그들은 일어나서 거기를 가고 이들은 일어나서 도망하게 되고 딱 절묘한 시간이 맞는,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복, 의복, 뭐 장신구들 얼마나 많겠어요. 막 다 숨겨놓고 음식 막 먹고, 숨겨도 뭐 이거 혼자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채우고 나니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오늘날 우리 행동이 좋지 않다.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러 먹고 우리만 부자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건 다 챙겨놓고 거기 또 쫙 널려져 있는 게 아람 군대가 갖고 온 군량미, 아람 군대가 갖고 온 금은 폐물 얼마나 많겠어요. 감당도 못해요. 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이 죽이면 죽겠다 했던 해질녘쯤에 일어나서 그냥 각오하고 내려간 그 시점에
바로 그들도 해질녘쯤에 일어나게 해서 도망가게 했다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문둥병자고, 볼 때는 작은 아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뭐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고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이번 한 주간에도 3일 금식하고 기도받으러 온 자매 한 분이 있는데 은혜 많이 받고 갔어요. 놀라워라.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기대하는 자에게, 몸부림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그냥 대충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냥 떼우고 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빌립 같은 사람은 아니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까진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이해되겠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먹이냐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나 인색해. 조금씩 코딱지만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 보면 떡살 공장도 없다는 거예요. 떡살 장소도 없고, 그러니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세요. 그게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올 때, 믿음의 여러 가지 믿음을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환경이 올 때, 우리가 이 환경들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다.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잦은 실패, 잦은 반복적인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답습이 돼가지고요, 의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뢰 기대도 하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그런 식이 아닙니까? 3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거기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자기는 옆에서 들어가지고 중풍병자 그 물에 첫 번째 넣어줄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경쟁력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 누워있는 그 병상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군 들고 못 일어나고 싶어서 못 일어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래,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뜬금없이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가. 이 환경과 문제를 만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내 속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가, 교회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떡살 곳이 뭐 돈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늘의 창을 열어도 되는 거예요. 내 때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기적의 원리는 뭔지 압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농담하시겠어요? 진짜로 내 때도 아니고 나와 이게 포도주 만드는 게 무슨 상관이냐, 포도주 떨어진 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할 준비해. 믿음으로 준비되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 씻는 도랑아니 몇 개 거기에 가득 채우라는, 아구까지 채우게 하고, 채웠더니 또 갖다 주라는. 이거 뭐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은 가득 채워놨는데,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거를 그냥 연회장에 갖다 줘서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냥 순종하고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내 때도 아니고 상관도 없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할 준비가 됐더니,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기적의 원리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법칙은요, 이렇게 뭐 조금씩 받게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잠언서 11장 말씀에는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흩어서 막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꼈는데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결론적으로 23절에 말하기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 생각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기적이 돼가지고 그냥 뭐 내 것만 욕심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일과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 그 선한 것이 뭐냐면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벌써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인간 방법, 세상 처세술, 세상 사업하는 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루아침에 쏟아부어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요, 체험 못하는 거예요. 아동바동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 쏟아부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원교회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많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구제하고 선교하겠어요. 처음에 훈련할 때는 없는데도 하나님 전부된 거 고백하기 위해서 훈련할 수는 있어. 실제적으로 내게 그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요, 물질의 통로되는 사람은요, 벌써 훈련 끝나고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셔서 통로되는 거예요. 도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계속 흩어 구제하여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사업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책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만난 주님이 아니라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인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믿으면요, 이 빌립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딱 걸려요. 딱 드러내는, 시험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작.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게 드러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직도 준비 안 된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의 잘못된 습성들을 바꾸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또 개선되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거울 보고 돌아가듯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생겨먹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요 피곤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요,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쓰고 왔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청지기의식,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자녀도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이 빌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딱 계산이 나왔어요.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얼핏 들었는데 예수님이 뭘 구하는 것 같아. 근데 열심히 구해보니까 자기가 구해본 게 작은 아이의,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못 사는 굉장히 서민 중에서도 밑바닥층의 아이예요. 물고기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연어, 뭐 삼치 이런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이렇게 그냥 낚시해서 건진 정도의 아주 작은 피레미 같은 크기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못 봤던 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와가지고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이미 장례식 4일 동안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이미 돌문 옮겨놓고 무덤에 집어넣는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돌문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돌문 옮겨놓고 믿음이 없으면 돌문 못 옮겨놓은 거예요. 돌문 옮겨놓기 전에는 주님은 나사렛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기적 같지만 38년 된 병자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항복할 때까지 도저히 인간 방법은 없고, 그런데도 주님밖에 소망할 수 없기에 주님을 거기서 그냥 경쟁력도 없는데 선착순도 안 되는데 기다리고 있고, 돌문 이미 막혀져 있는, 그것도 옮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를 쓰고 옮겨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네. 말씀이 능력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돌문 옮겨놓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내게 있는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요, 안드레가 볼 때는 뭐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할지라도 그 있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없는 것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있는 믿음을 축복하시지, 있는 재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시면서 빈자리가 많다고 했지만, 빈자리가 많은 게 아니고 여기 모인 적은 인원이라도 믿음의 사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아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통로들이 된다면, 재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밴쿠버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법칙은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왜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가냐? 말로만 주여 주여 불러서 그래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너 할례 받았어?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야. 이면적 할례, 정말 할례 받은 자로서 죄와 단절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지. 자녀라고 다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이삭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뭐 가문이 나쁘다고 종의 몸을 통하여서 하가를 통해서 낳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 있는 자녀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자녀가 약속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거예요? 약속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난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수단으로 난 거예요. 자기 편법으로 난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근데 그것 때문에 17년간 캄캄한 영적인 어둠, 좌로 봐도 안 계시고 우로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99세 때 나타나서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아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와서 무슨 아들입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웃던 사라에게도 어찌하여 네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제가 개척 시작할 때요, 열린교회를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벽에다 붙여놓던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거였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 믿음이 힘을 잃은 믿음이에요.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도 이런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인 걸 믿습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 생활하고 분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 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기적의 재료가 되고 통로가 되고 믿음으로 내게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재능이라도 하나님 앞에 통로되길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통로되고 도구되는 게 안 되니까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 역사하시냐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그럴 일이 없다고 했던 그 장관은 그 말대로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고 밟혀 죽는 꼴이 되고, 그 다음날 모든 오히려 아람 군대 쳐들어왔던 적군들이 가지고 온 군량미로 온 성에 인프레이션 된 게 완전히 해갈이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의 모든 경제나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먹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죠. 이거 그냥 액션을 취한 게 아니고 그들이 줄이고 고난 가운데 그냥 돌려보내는 거,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우리 인생에 육신의 피로관한 문제, 연약한 거, 또 물질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주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은 더 영적인 것에 관심 갖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원리, 기적의 재료는 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몇몇 이 작은 한 아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통로로 자기 도시락 까서 갖다 내어놨을 때 그 있는 것에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10줄감기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제자들 다 빨리빨리 보내는 일들을 하죠. 왜냐하면 많은 군중 심리가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삼을 내놓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기적인 목적만 위해서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 갖는 건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께 관심 안 가지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사정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 갖기를 원하는, 영원한 것에 관심 갖기 원하는, 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산떡 대신 예수님,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자기 살과 자기 피가 참된 음료고 자기 살이 떡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영적으로 안 들으니까 어렵죠. 혼적으로 육적으로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과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떡으로 인하여만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것에 관심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떡을 주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인생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주님을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만 쓰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마름이 없는 축복, 모자름이 없는 축복, 더 갈수록 좋아지는 축복, 더 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 삶에 비춤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빌립 같은 사람인지 안드레 같은 사람인지, 이 작은 소년과 같이 자기의 먹을 자기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예수님 발 앞에 두고 그 헌신된 재료가 기적의 재료가 되고 거기에 축복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인원이라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충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작은 것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도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헌신되어지고 통로되어지고 나가서 구해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의 삶이 열리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영적인 것에는 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귀한 삶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더욱더 떡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고 또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재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족한 은혜를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병이의 기적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 할 수 있음을 믿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전부된 것을 나의 작은 것을 작은 재능을 작은 시간을 작은 몸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전부된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그 있는 것을 축복하시고 심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심은 자가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재료들 기적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임금삼을 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전부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만을 구하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뛰어넘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날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향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소망찬 믿음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더 소망찬 믿음으로 더 낙심하는 자리에서 더 힘찬 믿음으로 새롭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여러가지 환경에서 배후에서 우리를 도적지 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해 주시고 우리 삶에 생명의 주님 바라보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고 또 먹고 힘을 내게 만들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케 하시듯이 우리 세상에 있고 없고 염려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을 운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전하이 복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오병이의 기적의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졌습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가 올 때도 다른 것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아픈 상처를 고치셨듯이 오늘도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신앙이 날마다 밥 먹고 힘내는 신앙, 날마다 일용한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힘을 삼는 신앙 되어서 나는 힘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구원받고 능력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 원수가 병마를 몰아내 주시고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간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치유의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사명과 뜻에 하나님 앞에 통로될 수 있도록 재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맡기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